12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105장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면 속히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무엇을 내려놓으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마다 돌아오는 또 2021년의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함으로 맞이하는 성탄 예배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 사랑의 나눔, 이 기간 가운데 이제 나눔 대상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이제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받는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씨를 뿌리며 물을 주는 이일 뿐임을 기억하며 거두시며
또한 열매 맺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맡겨진 시간과 상황들을 담담하게 하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도 이 순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때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시기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되돌아보면 볼수록 그 순간을 기억하면 할수록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죠.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했던 그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형이 달라져서 성경 시험과 영어와 논술 이렇게 3과목 시험을 보는데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교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 4과목 정도 시험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준비할 때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밖에 없다 보니 그 1년 기간 동안 성경 시험을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영어 시험과 논술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까 막막해서 거의 반포기 상태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범위가 작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시간 틈틈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논술이 이제 고민이 되었었는데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영어 영문학과 전공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안심하고 있었고, 논술은 정말 너무나도 막막했던 겁니다.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제 교회에서 시험을 준비하다가 화장실에 잠깐 간 적이 있었고, 그 화장실에 신문이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기독교보가 놓여 있어서 그 화장실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그 기독교보를 펼쳐보다가 거기에 나와 있던 그 논설 같은 내용이 바로 교회의 사회적 책무,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겁니다. 무심결에 읽어봤죠. 그리고 시험 당일날 너무나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술 주제가 바로 한국 교회 사회적 책무였기 때문이었죠. 정말 은혜로 합격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출석하고 있던 모 교회의 부교육자들 분들도 성호는 올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과 결심했던 시간이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겠죠. 합격한 이후에 그분들이 웃으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전 정말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천사가 등장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빈곤한 마을 가운데 하나인 갈릴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던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 참 가장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었겠습니까? 평안할지어다, 물론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은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샬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은 그 듣는 이에게 참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놀라서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였다면 굉장히 좋아하고 들떴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깜짝 놀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놀라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를 안심시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제 그 핵심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31절이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라고 하더니 어떠한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은혜의 진짜 이유는 바로 네가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일들을 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고 이 내용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조금은 당황스러웠겠지만 예수님을 낳는다고 하니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일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은 엄청난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의 그 약혼 관계, 앞으로 결혼할 사이를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지혜로운 요셉의 행동이었습니다. 아, 다른 사람을 사랑했구나. 그럼 이 여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아, 약혼 이것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구나.
요셉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여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분위기가 당시에는 그러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소식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처음에 이렇게 반응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35절을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물음에 천사가 답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다. 너가 낳을 사람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한 여인에게 일어나는 일, 참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들 아니었겠습니까?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 지방에서 이렇게 함께 대학부 팀을 나누어서 전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여름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던 당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잔뜩 화가 나서 저에게 따지시는 겁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상식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을 바탕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놀라운 신비함과 은혜로움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경험이 바로 여러분이 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준비한 나눔 대상자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대상자가 들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파한다면 그래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무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목수들,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놀라서 하는 표현인 겁니다. 인정할 수 없고 믿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하셨습니다.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혈통을 제외하면 지극히 평범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평범한 목수의
아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현실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를 들은 마리아는 답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한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에 이 한 여인이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매일이 반복되고 비슷한 나날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좀 놀라운 일들, 은혜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라도 의문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작은 일 하나라도 한번 삶 가운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무언가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불편함과 어색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이 바뀌기 때문이죠. 실천,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언가족들은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작은 결심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삶 가운데 기적을 이야기할 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의 놀라운 일들만이 우리 삶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그 표현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걸음씩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